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모순들을 맞이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10가지의 세상적인 모순이라는 그 글이 짧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모순들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쉽게 한번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당파주의를 근엄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지식인들은 늘 한쪽 편만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하면서 성형 수술을 비난하는 사람도 일단 예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큰 모순이죠. 벽에 써놓은 낙서금지라는 글자는 대체적으로 벽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낙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정상화를 유달리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을 미국의 사립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모순 또한 있습니다.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것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솔직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 모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절한 아부를 들으면 이과에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모순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참 이해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쉽게 넘어가지 않는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악한 사람은 더 잘되고 선한 사람은 더 잘못되는 그런 모순들은 때로는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가 오고 악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많은 TV나 매체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기쳐서 돈을 취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잘 사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오히려 악한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더 없는 부분들,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병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야 되고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겸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악한 사람들을 대신 물리쳐주는 악의 사도로 등장하게 되어졌고 악한 이들을 물리쳐줬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줬던 드라마였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 하나는 모범특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모범택시 회사로 찾아오게 되고 이 운전사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권성징악, 인과응보를 대신 만들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들이 왜 더 이 시대에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좋아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대리만족을 드라마를 통하여서 경험하고자 합니다.
종교 본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받는 자를 신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또한 종교의 본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통을 가하는 자의 편에 서서 나팔수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그 나팔수를 친구들로부터 계속 듣게 됩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화살을 계속적으로 욥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관역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꽂히고 있다는 거죠. 당하는 고통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더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친구들도 그러했지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소발은 욥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욥이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더 악한 말로 비수를 꽂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의한 자는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지라도 결국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속한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장의 모든 말이 욥을 향하여서 마음을 후벼파는 말이지만 20장 14절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사탕처럼 달지만 뱃속에 있는 독처럼 쓰고 토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노로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불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의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할 것이다. 소발은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사건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종들을 불사르는 것을 증거로 내밀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이 증거, 이것을 인해 너는 바로 죄인이야. 소발이 말하는 증거가 뭐냐면 1장 16절 말씀에 양떼와 목동을 불살라버린 그 불에 관한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종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도 사기를 당하거나 노름으로 날린 것도 아닌데 욥의 종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순간 삽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 그 종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당대 그 어떤 누구보다 부자였던 욥이었습니다. 욥이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신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토대로 욥의 상황을 보면 친구들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크나큰 그 죄를 지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욥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1장과 2장 또한 42장의 그 이후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보지 않고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욥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당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자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일들을 버리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욥의 반박은 이러합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흥청거리던 악인이 자치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하는 소발의 결과론적 논리에 맞서서 현실에 근거해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절 말씀에 그들의 우선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느냐. 9절 말씀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하의 말씀을 쭉 계속 보시면 자녀들이 잘되고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악이 강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기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고 악인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자녀들은 잘되고 행복하고 그들의 산업은 순전하여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욥의 처한 상황과 전혀 대조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가 수고하는 모든 산업들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욥에게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순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제시한 의문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욥이 바라봤던 그 당시의 세상,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세상 다를까요? 틀릴까요? 동일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더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기를 쳐서 선한 사람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중한 처벌을 받느니, 라미 자레브를 우리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세상 말로 해 먹으려면 크게 한탕 해 먹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쪼잔하게 1억, 2억, 10억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을 해 먹어서 그 돈으로 내 죄를 무마시켜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 나오면 더 떵떵거리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300억, 200억, 100억 돈을 벌어서 잠깐 형을 살다 나오면 그 이후에 그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해도 자신은 죄가 없이 풀려나게 되는 그 상황들. 착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할 때 스스로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의 단점이라는 거죠. 제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쁘기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찔려하면서 결국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실토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실토하는 것을 꼬투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그마한 그 하나의 겨자씨 같은 그런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큰 나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과 소발의 대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말에 더 마음이 더 가십니까? 현실로 보게 되면 욥의 주장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말로 보면 소발의 말이 타당합니다.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욥 앞에서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말은 욥의 현실을 보면 욥은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에도 신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비난을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말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뱉고 있는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욥은 소발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게 말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너희가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해달라. 그런 말 후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조롱해도 듣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욥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욥을 향하여서 정말로 악한 말을 쏟아내었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욥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 보면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이어질 때 상담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우리는 그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담자가 의미하는 그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담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쏟아내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담자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아파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엄살 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내담자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운 것으로 들어야지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서 언어의 장난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상담이라는 거죠. 즉 그것은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한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닿지 않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욥의 내면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로부터 한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욥을 향하여서 조롱과 질타와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 앞서서 들어주어야 됐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마디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때로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아픔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말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 쏟아내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언어가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 그만큼,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70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변함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동일한 패턴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뿐이지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나에게 어떤 분이 50년, 60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내 귓가에다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됨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응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묵묵히 듣고만 계실까?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소발은 악인은 재난을 당하거나 죽을 때는 일찍, 그것도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한 절로 요약하면, 21장의 말을 한 절로 요약하면 딱 요 구절로 기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50년, 60년, 7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다가 잠깐 고난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악인은 평생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기도 한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 재앙도 없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73편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면하고서 바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도 그 후에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자신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뿐 아니라 과거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앞에는 준엄한 평가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시편은 기자는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하여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 뉴스도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나 시편 기자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과 그 과정과 종착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라는 거죠. 욥기 38장부터 폭풍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연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전능하심입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지, 왜 의인이 고난받고 사는지를 의문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거룩함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여서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고난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억울한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세상의 모순들로 인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우리의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결국 이 세상의 의인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는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는 인생의 지도는 신면막직한 은혜의 지도로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 인생의 지도, 비록 우리는 그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가운데 삐뚤고 잘못된 것들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다시 지우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섭리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세상의 모순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한날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